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도 힘이고 은혜 조심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도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도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4절로 갑니다. 주의 기쁜 복음을,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를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를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3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로 너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붙들어진 손길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왔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주시고자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어두운 모든 그늘들을 다 저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주여,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때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허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 가라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금방 식어진 채 세상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도 많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라 말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심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건만 그 은혜는 망각하고 방종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지 못했고 그릇된 생각마저 용납할 때도 있었습니다. 게으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다 같이 회개기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 삶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혈기 분노에 휩쓸릴 때도 많아.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 때로는 우리 속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평정심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네. 눈길이 닿는 곳에 세상 욕심에 우리가 같이 휩쓸 때가 많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찾아 헤매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채 아버지 세상 것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어리석음, 살라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적인 것에 목매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찾아 다시 한번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더럽혀진 생각과 마음을 주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 게을렀던 우리의 몸,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생각으로부터 짓는 죄로부터도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의 화목케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네. 화목케 하라세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소네. 우리에게 부탁하시네. 전사도 흠모하네.
세상 논리 정하세.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금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온 대지는 생명의 푸릇함으로 봄을 알리는 새싹들이 움트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합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죄를 희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예수의 피로 우리는 맑게 씻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깨끗이 씻기어 세상에 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때론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삶의 힘을 얻어야 함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살아가며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고 혈기, 분노, 시기, 질투로 우리의 욕심을 드러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자기의 일을 죽이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과 인내심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겸손하고 국민들을 섬기며 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런 이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문서와 방송으로 전하는 선교가 온 천하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회개책도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책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이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전하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영적인 풍성함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6절에서 21절 구약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두 돌판에 관한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다. 증거판, 두 돌판, 그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천사입니다.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감춰진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질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추인 것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왜 지성소의 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만큼 천국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막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지 않은 것까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들이 참 많고 또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막을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목적을 결론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가지고요 그 안에다 집 한 채를 지어놓은 거예요. 울타리는 앞에는 50규빗, 저 길게는 100규빗입니다. 22.5m, 45.6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집이 있어요. 집이 한 채가. 그것을 성소 지성소, 그것을 특별히 회막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막뜰과 그 다음에 집 한 채입니다. 성막뜰에는 문 오른 동쪽에 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뜰에 두 가지 성물이고요. 집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는 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앞부분이 성소고 저 깊숙한 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휘장을 좀 이렇게 찢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일 거예요. 휘장은 지붕의 덮개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개. 두 개는 안에는 앙장이라고 그러고요. 밖에 두 개는 덮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겹으로 덮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물개 가지고 덮어가지고 비가 안 새기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먼저 있어요. 지성소보다는 딱 2배 크기입니다.
200급이 20급이 7급이시니까. 근데 이 성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휘장에 있어서 다시 둘째 그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죠. 첫 번째 방은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데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장을 대제사장만 열어 젖히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 한 가지 성물인데 그것이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증거가게는 못 들었을까요? 또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안에 그걸 찍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지성소 법궤 속에 세 가지 성물이 들었어요. 그 안에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세 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있는 이 구조와 그 다음에 성물들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번제단에는 사람들 가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는 제사장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1차적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 가서 세례 그리고 날마다 회개 생활을 통해서 더러워진 자신의 자범죄들을 씻는다. 그리고 첫째 장을 젖혀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등잔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등잔대는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 끈다. 그리고 떡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데 두 줄로 6덩이씩 진설한다. 그리고 앞쪽에 가면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거기는 지성소에 있는데 법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그 금으로 입혀놓은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다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두 날개를 다 펴서 덮고 있는데 그 날개 아래 속죄소 뚜껑을 요 부분을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그 쉐키나 영광이 있는 구름과 빛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요 공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속죄소 뚜껑을 젖히고 안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앞뒤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돌판이 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왔을 때 어디서 만날 거냐? 만남의 장소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만남의 광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기서 만나자 그러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거기서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뭐다? 이게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에 21절 다음 말씀이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 모세와 만나서 어디서? 속죄소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말을 내게 말할 것이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정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실 지성소죠. 지성소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면 성막뜰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 했느냐? 죄사함을 받고 자범죄를 씻으라고 성막뜰을 지으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번제단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막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를 만들라라는 의미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소라는 관점도 있죠. 하나님은 금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두라고 했는데 요 세 가지로 여기다 만들라고 한 거예요.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소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성막등이라는 것이 예수만 믿는 것이고, 이제 교회 생활을 성소에서 하는 것이고, 죽어서 지성소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성소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등대에 성령의 빛비춤이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귀신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떡상에 가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를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라는 성소의 관점에서 온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싶다, 너희들의 영혼을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양식을 주고 싶다,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막은 그랬어요. 전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성소, 거기에서 만다노인데 아예 지성소를 아직 말씀하기도 전에 맨 처음에는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아까 세 가지고 맨 처음에 만들 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차줄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그래서 궤를 보관할 장소, 법궤를 보관할 장소, 그 안에는 십계명이 두 돌판이죠. 십계명을 보관할 장소로서 필요해서 성막을 지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속죄소를 그 법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앞으로 안 줬어요. 네,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지금 25장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34장에 나오는데 앞으로도 120일이 더 흘러야 줘요 그때. 그런데 그 전에인데 증거판을 주면 너의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 법궤 위 속죄소에서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거죠. 우리야 만나려고 속죄소 위에서, 이게 법궤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혹시 성막이 없어도 법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궤 위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그 법궤소 속죄소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가서 속죄자 피 뿌리려고 있는 거예요. 왜?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 민족의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레위기서 16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읽어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1차 대속죄일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에 있는 그 법궤에 피를 뿌려요. 그 법궤에다 피를 뿌리는데, 먼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쪽에다가 7번을 뿌립니다. 다시 나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죠,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다시 속죄소 이번에는 위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뿌립니다. 왜 이걸 뿌리라고 했느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덮어버리면 십계명이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없으면 뚫고 나오는데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못 뚫고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끝까지 의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피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도 정죄가 안 돼. 그런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의 두 번째 존재의 목적은 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법궤에다가 보관할 게 있었다는 거죠. 보관 목적으로 법궤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였죠. 첫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에 그 보관하라고 했던 세 가지 물건을 왜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념하려고 거기다 한 거고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요,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4절 보면 첫 언약 율법이죠.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이 있는데요, 예비한 첫 장막, 이거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첫 장막인데, 이걸 성소로 하는 곳에 등잔대와 떡이 진설병에 진설된 떡상이 있죠. 거기에 또한 분향단도 있는데요, 요 히브리서 9장은 대속제일 제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대속제일 제사 날에만 분향단을 둘째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향로가 있어요. 그 분향단 위에. 그래서 분향단이 금향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순서에 의해서 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한 것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짜잔. 오늘 오후에 이게 다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1시간 설교를 30초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본부를 충성하면 왕노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저 천국에서도 왕노한 자로 시켜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오늘 오후 창립 들어보시고요.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두 돌판을 왜 그 궤 속에다가 넣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넣으라고 돼 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궤 앞에 두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속에 안 넣었어요. 근데 자꾸 이동을 하다가 깨먹을 것 같으니까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 나중에는 그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원래는 법궤 안에는 뭔만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안에 오직 한 가지 십계명의 두 돌판만 거기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 다시 말해 십계명을 왜 그리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장차 모세에게 줄 증거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넣어두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법궤 속에 유일하게 그거 집어넣어라,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 법궤를 저 성막 뜰의 어느 장소에 보관한 것도 아니고 성소에 거기다 보관한 것도 아니고 굳이 지성소의 가장 은밀한 법궤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성소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도 육체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이 둘째 장 넘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왜 그 보좌 밑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신약의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십계명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가장 중요한 자리다가 십계명을 집어넣으라고 했겠어요?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보좌의 밑에 그거 하나 딱 하나 그거 넣는데 왜 거기다 그거 넣으라고 했을까요? 십계명이 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하다면 그냥 내버리지 왜 천국까지 그것을 천국에다 그것을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십계명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특히 이 법궤 속에다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나중에 이제 넣게 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먼저 넣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만나가 내리던 날, 그날 처음 거두었던 것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집어넣으라 했거든. 출애굽기 16장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십계명을 가르쳐 주고 25장에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고 34장에 비로소 이제 어떤 나무귀에다 넣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 가게 되면 진짜 법궤를 지어요. 임시로 나무귀에다 넣어놨다가 진짜 법궤가 부살렐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40년 흘려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 그러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 그 지성소에 거기다 보관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는 지난 한 편의 설교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 거 그냥 혹시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라 한 이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흰돌도 준다고 그래요. 흰돌은 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만나를 준다. 어떤 만나?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 이기는 자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감추어진 채 그냥 만나를 준다고 하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준다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지성소에 보관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겨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저 부뚜막에 있을 때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떡 먹는 거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고기 대신 내가 메추라기 줄 거고 밤에는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 줄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니까 아침 보니까 하얀 이슬처럼 내렸는데 둥글둥글한 진주같이 생겨가지고 가시 같고 고수풀의 그 같은 것인데요. 예, 원재료예요. 요것을 갖다가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철에 붓기도 해가지고 이걸 먹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거두었던 것에 그 만나를 보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 집 거에 있느냐? 아론의 집 거였어요. 아론은 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있는 거 그거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관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만나는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며칠이라고요? 하루. 하루가 지나서 그 이튿날까지 두면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났어요. 벌레가 끓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가서 광야에 가서 그걸 거두려면 귀찮잖아요. 이틀째 갖다 놓자. 아니야. 3일째 갖다 놓자. 아니야. 우리 4식구 가가지고 한 일주일 다 갖다 놓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지.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6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갈 때는 이틀치를 거둬와라 그런 거예요. 에? 내일이 안식일이다. 내일 일하지 말아야지. 너희들 다 쉬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6째 날은 이틀치를 거둬와도 된다. 그리고 이틀치를 거둬왔는데 그 다음 날에도 벌레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만난데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 네 항아리 갖다가 갖다 놔. 보관해야 돼. 영원토록. 그래서 그걸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만나는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춰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루째 양식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 집에 가면 몰라버려요. 어떤 사람이 이틀도 가는 사람이 있어. 어제 받은 은혜가 이틀까지 가. 네, 이틀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자신의 은혜로 받게 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냐고 자기 삶에 남아있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일주일 벌써 주일 됐나? 성경책 어디 있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는요 성 밖으로 가. 나중에 죽었다가 보세요. 저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주일날 말씀은 5번을 씁니다. 5번. 주일날 말씀을 5번.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목사님들은 이거 하다가요 그날 설교하면 그 다음날도 생각이 안 나. 그만 무슨 말 했는지. 근데 나는 다 기억하려고 다 해서 이것을 몇 번 수정하고. 여러분이 다 카톡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맨날 정리 또 해. 마지막에 5번째 그게.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이 암송. 왜? 이 말씀을 영원한 양식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은 모세가 주었지만 사실 하나님 주는 거지만 하루 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썩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말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이니 내 말을 너희들이 영으로 받으라. 생명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천국은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갖는 나라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담은 썩지 아니하는 그 항아리채 거기다가 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오실 날까지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것을 누려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겠다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첫 번째 의미예요. 법계 속에다가 3가지 중에 1가지. 그러면 율법의 두 돌파면은 왜 거기다가 넣으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십계명이라는 것, 두 돌판의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이건 없어요. 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린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성경책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그렇겠죠. 네. 평소 때 성경책 갖고 예배드리세요. 유튜브 성도들 소파에서 누워서 예배드리지 말고 다소곳이 앉아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는 십계명의 기능을 이것으로만 알고 있어 지금.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왜 존재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죄를 깨닫는 용도로만 했다고 한다면 천국의 하나님 보좌 밑에 왜 갖다 두라고 그래? 이 땅에서 그냥 쓰고 없애지. 그것도 하나의 용도 맞아요. 맞아.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으로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보세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성막들에 두라고 하지 않았는가? 왜 율법의 두 돌판을 성소에 갖다 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 율법의 두 돌판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다 갖다 두라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을 했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십계명하고 나는 빠이빠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충된다는 것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을 했는지를 잘 모르면 지금 자기가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상하네, 이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 잘 모르면 십계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행위 구원론자라고 막 매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면 자신이 어쩌다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라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면 십계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만 관계된 것이지 천국에서는 하등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강조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지성소의 궤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는지 잘 모르면 그는 결국 십계명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십계명 안 지키다가 죽는 날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놀라운 그 뜻과 의도, 그 중요성을 정확히 간파하여서 십계명 꼭 지키고 사시길 바라고,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십계명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 20장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이에요. 한 부분, 율법이 두 돌판이잖아요. 왼쪽에는 아마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1, 2, 3, 4 계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5부터 10번째 6가지 계명,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막내 일컫지 말고,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라, 가림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계명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앞뒤로 기록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는 그 비석은 첫 번째 두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금식하고 이스라엘에서 지선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6차 등정 때입니다. 6차 등정 때. 6차 등정 때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직접 벽에다가 이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착 잘라 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서 히브리어로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없어졌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깨뜨렸어요. 원문에 보니까 박살이 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어요? 노인네가 힘도 세. 어떻게 던졌는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죽일 것 같잖아요, 저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화를 냈어. 그래가지고 내 편에 속한 자는 나에게 오라, 저 광란에 춤을 추고 내가 죽여라고 그랬어. 그래서 레위 자기 가족이 와가지고 죽였는데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 풀리지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가세요. 나는 안 가겠다. 이제는 안 가겠다. 내가 다른 민족 하나 만들겠다, 너로. 그래, 아니. 이거 안 됩니다. 40일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하나님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 따라가봐.
용서해 주마. 그러나 깨뜨렸으니 네가 다시 내려가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라. 그래서 7차 등정 때에는 40일이 머물러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8차 등정 때 다시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깎아간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줘요. 그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판에다가 기록한 것이 두 번째 사실 십계명의 두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 두 번째 40일 42야를 금식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록했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그가에 기록한 것을 가져왔다. 신명기 10장 4절에도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똑같이 기록한 것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궤 속에, 법궤 속에 두라. 사실 유일한 거예요. 법궤 속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두게 되느냐? 가져왔다가 아직 법궤가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궤에 뒀다고 신명기 10장 1절에 나와요. 나무궤에 우선 뒀다가 그 다음에 진짜 부살리로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증거판을 궤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궤 속을 성막 안에 들여놓고 둘째 장을 딱 쳤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저 성막의 문 앞에다가 딱 달아놔가지고 너희들 십계명 안 지켜다가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지? 이거 날마다 읽어보고 내가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아라. 그리고 성막 그 문에다가 딱 달아놓지 아니하고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잖아요. 대지장 막 1년 1차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면 자기도 죽어. 나중에 그 뚜껑을 열면 다 죽은 5만 7천 명이 죽었어. 5만 70명이 나중에. 그 뚜껑 열어볼 수도 없어. 근데 그 은밀한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다. 뭐라고요? 안전한 장소. 모세가 또 화딱지 나면 또 깨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세 너 손 댈 수 없어. 너도 못 봐. 그리고 싹 집어넣지 않았을까? 또 하나. 그때 눈이 반짝인 사람 있잖아요. 저거 팔면 100억이다. 얼마다? 100억. 못 훔쳐가게 하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니까. 천국을 상징하니까. 천국에도 이 율법의 두 돌판은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영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십계명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밑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은 예수 믿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키면 괜찮고 안 지켜도 뭐 별로 상관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계명을 안 지킨 죄값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은 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십계명을 안 지킨 죄값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못 지켜서 내가 죽었잖아. 네가 지키면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로.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성 밖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 밖으로. 요한계시 22장 15절 보니까 점술가들, 뭐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 거 아니에요. 1계명 어긴 거죠.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어긴 거예요. 살인자들 5계명 어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2계명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9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 2계명, 5계명, 7계명, 9계명 이거 어긴 자는 어디로 간다? 성 밖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만 믿으면 간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10계명 어기면 성 밖으로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기만 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똑같아요. 살인자들 5계명,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점술가들 1계명, 우상숭배들 2계명,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 9계명. 1, 2, 5, 7, 9계명을 어기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빨간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직접 얘기하셨어요. 믿지 않은 자들, 비겁한 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거기다 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는 여기에 못 들어와. 지성소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계명의 말씀을 절대 바꾸지 말어. 네 손으로 그냥 없어도 된다고 그냥 네 생각 지우지 말어. 이건 내가 영원히 있을 말씀으로 준 거야.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바꾸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없애려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을 영원히 생각하라고. 이것은 내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늘나라에 보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을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해서 안 지켜. 그런 주님의 말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오 5장 19절 20절입니다. 이 계명들 10계명들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파괴하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괜찮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혹시 들어간다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저 변두리에 꽃밭에 놓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누구든지 이 10계명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돼. 10계명 안 지켜도 돼.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내가 봤을 때 99.9% 다 성박히요. 그렇게 가는 목사들은 죄가 커. 지옥에 가. 목사들은 가만 안 둬요. 그 죄값이 커요. 목사들은요 95%가 지옥이에요. 실제로. 너무 목사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옥 가려면 목사 되세요. 왜냐하면 거짓말 했다가는 다 걸리잖아요. 그게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은 한 그 용서 안 돼요. 그리고 차라리 실족해 하면 연자묘토를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쫙 잘라버리고 눈을 파버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 안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 응급 낼 게 또 다른 한 제목이 하나 생겼네. 네? 그리고 그다음 밑에 봐봐요.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네,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넘치지 풍성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 우리의 의로움이 이 정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로움 없어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아니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못 박았는데 왜 그래?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왜 10계명을 막 자기가 막 빼고 막 바꾸는 거야? 안 되지. 세 번째는 이 누구라도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큰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법궤 속에다 집어넣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다가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3년 9개월 동안 회개를 해보니까 지켜지더라고. 이게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항상 내가 이래 천국 갈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회개를 해가지고 귀신의 집까지 다 파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자가 천국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전에는 혈기가 막 났으면 걷잡을 수 없는데 지금은 안 나.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덜 들어. 왜? 죄를 짓고자 생각을 일으키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거든. 근데 그걸 뽑아버리니까 생각이 덜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도 거룩한 사람, 나도 괜찮은 사람 생각했어요. 근데 내 삶에 물질의 문제 막혀, 건강의 문제 막혀, 자녀의 문제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속량했다는데 왜 나는 이럴까? 몰랐어요. 왜? 내 속에 자백하는 죄를 통해서 귀신을 내버리지 않았거든. 회개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의 방법으로 준 거야.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준 것이지, 그냥 나는 회개하면 나 천국 간다, 나는 십계명 안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지키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 이것은 마지막에 비상조치야. 이거 갖고 다 떼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치 못한 죄를 결국에 용서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용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하고 내 몸 사이에 피가 들어가 가지고요 귀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를 짓는 욕망을 주는 귀신마저도 떼어낼 수 있는, 그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있어서 저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할렐루야. 회개는 일거양득이야. 여러분, 회개를 알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이 세상의 저주는 떠나 천국도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틴다. 강심장이야. 뭐라고요? 강심장이야. 강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면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점쟁이 찾아가면 기독교인들이 30%라고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자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천국 못 가요. 미안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하시죠? 천국 못 갑니다. 내가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다 회개하지 않은 한 못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주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 저 구약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가장 위대한 자들이 있어요. 큰 자라고 일컫는 반. 그들을 24장로라고 부릅니다. 24장로들 보니까요, 싹 보니까 24장로에 십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23명이요. 단 한 명이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 욥. 근데 욥 기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가. 원시적인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국 들어갈 거라 요행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개하게 되면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자가 천국 들어가겠구나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을 말씀으로 지성소까지 이 십계명을 거기에 두셨다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한 목적을 한다면 번제단 앞에 어디다 둬야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저 지성소에 집어넣었겠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온다. 지성소에. 십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니 날마다 회개를 통해 귀신을 내보내므로 십계명이 지켜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하나라도 범죄 남아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떠한 죄를 범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 오늘날 기독교인의 90%가 성 밖으로 다 던져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예수 믿고도 범죄했으면 회개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 많이 하면 십계명이 지켜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누가 과연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성소의 법궤에는 만나 한 마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누구든지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계명의 말씀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말씀이며 그것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시도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계명을 준수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계명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명령어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속게 만든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소리한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지어다. 핵심다. 시작. 하나님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성막들이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보관하라고 하셨구나. 땅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는 셋째 안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로구나. 십계명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말씀이로구나. 십계명을 바꾸려 한다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로구나.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구나. 회개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로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갈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 한 번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있게 하려면 나를 믿고도 우상 숭배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성박과 불못에 간다.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거. 오늘 듣고 괜찮아, 목사님 그냥 과장한 거야. 죽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이 주님 말씀 영원히 나는 지키고 살겠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귀신을 몰아낼 수 있도록 회개 더 열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내 욕망만이 아니라 내 속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아버지 나가지 않은 상태, 한 번도 예수 믿고 귀신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꽉 차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우리를 쭉정이로 만들고 죽을 때에 아버지 혹 날아가 버리는 불못에 던져지는 아버지 그렇게 타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만 듣고 그때만 듣고 그냥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24시간 아버지 숨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해야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 사실을 돌아보아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고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저 아버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신으로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듬뿍 주시고 회개를 잘 감당해서 깨끗한 자로 주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인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고할 족소는 주님 보밀세. 신경과 한란 땅에도 낙심 말고소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인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고할 족소는 주님 보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인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고할 족소는 주님 보밀세. 일할 곳이 아무도 만에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인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고할 족소는 주님 보밀세.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꼭 지키고 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회개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지켜지고 있나를 보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가 딱 확인되는 거예요. 주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 했어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는 거 다 이거 다 주님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걸려 넘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항상 회개하면서 자신을 준비한다면 이래서 천국 가는구나 아는 자가 가는 거예요. 결국 모두는 우리 성도는 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바른 회개, 왜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회개하고 회개 결과가 무엇인지 매뉴얼처럼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회개 지침서입니다. 선물할 거 있으면 이거 선물해 주세요. 꼭 한 번만 읽어봐라.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바른 회개. 인터넷 서점 갓피플닷컴에 11번가 G마켓 옥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는데요. 주일 낮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창예배는 동석교에서 동탄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간재 목사님 오시고요. 저는 전체 기도회를 제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나오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시고요. 수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 3장 이번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201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모두에게 함께를 바랍니다. 우리 성진이 성이 나와서 감사해요. 아빠 말만 아빠는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아들 딸이 대단하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은 자들인가 봐요. 할렐루야. 자기 자손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후손이 멋지겠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애속하셨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인데 이것을 완성으로 생각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처럼 착각하는 자가 많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못 박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자기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 음행의 생각, 미워하는 마음, 탐욕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 천국 갈 것이라 착각하는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 못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천국에까지 계속 유효하고 천국의 지성선에 들어오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야 들어온다는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속에서 죄를 짓게만 유혹하는 악한 영 내보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갔을 때 주의 피가 우리를 적셔서 행여나 작은 죄가 있다면 그대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묵묵히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 회개청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 또 헌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성도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일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십계명은 지켜져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천국에 꼭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 준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기까지 이렇게 회개를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